오늘 4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녹화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7장 부르겠습니다. 457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사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맞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갑니다. 찬양집 528장입니다. 찬양집 528장 온 맘 다해 주 찬양합니다. 찬양집 528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3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다른 제자들은 떼어놓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니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기도가 반복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다 왔지만 매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아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우리 성경 번역할 때 감람산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올리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는 올리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올리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12명 같이 갔을 텐데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겠죠. 그럼 7명이 될 텐데 그 다른 제자들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으라라고 하시고 정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 데리고 간 것 같은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 요한이니까요.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평소 제자들의 요청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여기 함께 머물며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고 당부한 적이 있던가요? 예,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자신이 곧 이제 몇 시간 뒤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 잔은 이 메타포 은유죠.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십자가의 진실성이 느껴진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간구하심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깟 이런 표현이 좀 경망스럽긴 합니다만, 그까이 거 뭐 한번 죽어주지요 뭐 이렇게 가볍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가볍게 뭐 그렇게 뭐 한번 기절했다 하고 까무러치지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저는 십자가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인 그분, 그 완벽하신 그분, 죄가 없는 그분조차도 오히려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십자가를 진다면 오히려 십자가를 저는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이런 기도, 이 솔직한 기도,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죽으면요 어떻게 죽는 건지도 모르니까 죽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몇 시간, 6시간 만에 죽었지만 그 문헌에 의하면 얼마나 사람 몸이 질긴지 보통 평균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일주일 동안 달아매놓고 수치와 모욕을 계속 주면서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의외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우평강도 자평강도는 안 죽어갖고 정강이 뼈를 꺾어가지고 푹 주저앉혀서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 몸이 의외로 질기다니까요. 목숨이. 그런데 그렇게 그 무서운 고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진솔한 기도, 이런 정말 절박한 기도, 절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 우리 기도라는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포장을 하며 가식을 하며 가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그렇게 가까운 부부지간도 어떨 때는 할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신 앞에 1대1로 섰을 때는 뭘 감추겠어요? 무슨 가식이 또 통하겠어요? 감춘들 감춰지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쏟아내는구나, 얘기하는구나, 아뢰는구나.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고민을 아뢰는구나. 이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다 알지만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로 절절하게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내가 이렇게 정말 고민이 되고,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내 상황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반복해가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정말 죽기 싫어요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이게 비겁합니까? 이게 겁쟁입니까? 전 그렇게 안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인간적인데요. 정말 그럴 건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1절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대동안 제자들에게 매우 슬프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니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곁에라도 있어주면은 물론 자신이 다 겪는 거지만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 이런 당부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당부할 때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좀 감지하고, 아무리 둔감한 제자들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미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오기 직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다 오늘 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밤. 그러면 예수님이 허튼 말 하는지 않고 좀 귀담아 듣고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방금 전에 성만찬할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죽은 뒤에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아무리 둔해도 심각한 걸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3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 있는 곳에 와서 보니 매번 잠들어 있었어요. 매번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안타까워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어요. 시험에 든 모습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칼 들고 휘둘리고 칼춤 추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가죠. 어떤 사람은 옷도 벗어도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죠. 베드로 큰 소리 치더니만 3번 부인하죠. 이게 시험에 드는 모습 아닙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때 1시간 원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로 늘 깨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좀 분위기 봐서 타이밍상 정말 이때 기도해야 될 때라고 감지가 되걸랑, 아무리 둔해도 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걸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베드로는 뭐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 참 대단한 사도예요. 그도 그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데 우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 기도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3번째는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더 예수님이 정말로 온전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해요. 알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도록 간구하는 이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39절도 그런 표현, 42절도 그런 표현, 결국 자신의 바람이,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의 끝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피를 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속죄해서 살리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따르겠다는 결단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바람을 꺾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자신을 치는 작업이 기도일 줄로 압니다. 기도가 아닌 것, 자신의 한풀이 하나님께 소원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꺾고 죽이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작업, 이것이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좋고 내가 기분이 맞고 내 뜻에 맞는 것 같고 내가 이해가 납득이 되고 이런 것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죽는 작업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이놈의 자존심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막 이렇게 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꺾는더라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기도가. 그걸 꺾어야 돼요. 꺾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꺾여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굴복하고 야들야들해져서 그렇게 하고 바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되니 그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인 45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려고 재차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와서 또 잤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하셨어요. 왜 그렇죠?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푹 자라, 안쓰럽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될 줄로 압니다. 결국 시험에 들죠. 그러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요즘이 때가 그렇잖아요. 어제 말씀도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 성찬에 관한 얘기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판단했는데 저는 결국 이 본문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해요. 비슷하게.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딱 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 기도할 때고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될 때고 정말 이 총체적 난국, 이 질병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를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 잘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적으로 정말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돌아갈까? 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자신의 상황을 뭐하기 위해서? 속죄가 하나님께 알아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8장, 찬양집 5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8장,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내 마음을 쏟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는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쏟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만 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저희도 자신의 고집, 감정, 계획, 소원을 다 꺾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멋대로 하고 납득되는 것만,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기도의 때를 놓쳐 어리석은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될 상황일 때 반드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보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어려운 고통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어떤 질병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당연했다고 생각한 주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활절 그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대신하여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